11번째는 주수항복하는 것도 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끊어주면 그랬네요.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저 앞에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제 누누이, 우리에게 수보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했지. 주수항복해라. 그렇게 가르쳤고, 그지? 또 위에서 또 10단에 그 공덕을 말하면서 금강경을 지설할 것을 가르쳤어요. 수지독송할 것을. 그런데 내가 없다면 여기서 일관되게 무아를 주장했잖아요. 아가 없다, 아상이 없다, 인상 뭐 사상의 그 근본은 무아니까요. 그런데 일관되게 내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아니 내가 없다면 누가 주수항복할 것이고, 또 내가 없다면은 누가 지설을 하겠소? 이런 질문이, 이런 의심이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주수항복하는 것도 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끊어줌 하는 그게야. 자꾸 내가 없다 그러는데 무아 하는데 내가 없다면은 소위 도대체 누가 주수항복하고 또 누가 지설을 할 거냐 말이야. 누가 지설해. 지설하는 자는 누구냐 말이야. 도대체. 그런 의심이 되겠죠. 자, 또 경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시 수보리 백불은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 운하응주 운하항복기심. 경문이 똑같죠? 저 앞에 거하고 똑같은데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자,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니는 어디에 응당 주해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겠나이까? 이렇게 위에 문장하고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은 내가 없다면, 만약 내가 없어야 아상 무아 아상이 없어야 된다 한다면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란 자는 누구며 누가 주수항복하며 누가 또 지설은 또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의문요. 여기에 이제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한 거라 그 말입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옥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니는 어디에 응당 주해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겠나이까? 무아가 없다면 누가 주하며 누가 그 마음을 항복시킨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자, 또 이런 수보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면은 답이 있어야지. 부처님의 이제 답이 있네요. 불고수보리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 당생 여시심 아응 멸도 일체 중생 멸도 일체 중생이 이무유 일중생 실멸도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선여인이 안옥따라 녹이 아니고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의 심의 여의 마음을 내니는 반드시 이러한 마음을 내어야 하나니 나는 반드시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나서도 실로 한 중생도 없다라고. 근데 이것도요, 가만히 보면은 이 글이 논리적으로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지? 보살이라면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일체 중생을 제도해라. 이 어찌 보면은 가만히 문장을 살펴보면은 묻는 거하고 답하는 거하고 핀트가 안 맞아요. 어찌 보면은 좀 무작정한 게 좀 있는 것 같아. 보살이라면은 응당이 일체 중생을 제도할 생각을 해라.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나서도 나는 아무도 제도를 받은 중생이 없다고 생각해라. 이런 생각을 해야 정말 보살이다. 이런 대답이요. 그러니까 대답하고 뭔가 핀트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어떤 이론적이고 이 논리적인 체제로 이렇게 간 것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이게 경전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게 또 이 경전의 원형이 돼 가지고 그런가 싶기도 하고,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 이런 뜻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 잔말하지 말고, 저 위에도 그랬잖아요, 그지? 예,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해 이런 게 좀 있고 그런 것 같아. 나는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딴 말 하지 말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 위에는 그렇게 돼 있었지, 그지? 논리적인 접근이 아니야. 왜 그런지를 차근차근 애들 가르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 짠말 하지 말고 이런 식인데, 얘도 그런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보리심을 낸 사람은 반드시 말이야,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는 마음을 내어라. 그렇지만은 또 제도할 중생도, 또 내가 제도한다는 생각도,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것이 네가 물은 바로 보살이고, 이것이 바로 무아이고 무아의 뜻이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응? 그지? 근데 그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 뭐가 접근이 됐나? 난 좀 애매한 생각도 좀 들고, 이거는 뭐 평생 볼 거니까 뭐 차근차근 생각해 보지 뭐. 여기서 답을 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또 이 내용은 뭐냐면은, 보살이라면은 반드시 무아여야 한다. 무아여야 한다. 그런 답이겠지.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제도할 생각을 해라. 그렇지만은 제도할 중생도, 제도하는 이 능도라고 하는 건 제도하는 사람 아니야? 내가 누구를 제도했다는 생각도, 또 누구를 그 제도할 대상도, 그런 게 없어야 한다. 그게 바로 무아의 뜻인데, 보살이라면 바로 무아여야 한다. 이런 대답이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이것도 또 보면은 어떤 논리적인 접근이라기보다도, 아상이 있다면은 보살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윽박지르듯이, 예? 좀 뭐라 그럴까, 좀 막 어른이 막 카리스마 있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이야 이렇게 알아야 되지, 잔소리 하지 마라는 식의 뭐가 좀 있는 것 같아. 아상이 있다면 이거는 바로 보살 아니야 하는 식으로. 하이고 수보리 약 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적비보살.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살이 무엇 때문에 중생을 제도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생각, 또 혹은 또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그 말이지. 왜냐하면 하는 거는, 보살이란 수벌이여, 만약 보살이라면은 응당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하니, 만약 이런 것들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까 무조건 그리 해야 된다 이 말이네. 자,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소이자하 수보리 실무유법 발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수보리여 실제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낼 어떤 법도 없기 때문이니라.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능소가 왜 없어야 되는가 하면 그런 말이겠지. 능소라 하는 건 알죠. 능소라 하는 거는 능이라 하는 거는 중생을 제도하는 나. 소락하면은 그 중생 자체 제도를 받을 중생 그걸 소라 그러고 또 중생을 제도하는 내 자체는 능이라 그러고 능도 소도 그러거든요. 능도는 중생을 제도하는 나, 소도는 제도를 받을 중생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능도와 소도가 없어야 되는가 하면 그런 말이지. 위에서는 전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수보리여 실제로는 그 어떤 진실한 뜻에서 보면 그 말이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낼 어떤 법도 없기 때문이니라. 능소가 모두 그 정멸한 거. 원칙론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지. 실제 이지에서 보면은 능소가 모두 정멸한 거. 그것이야말로 바로 그렇게 해야만 이게 바로 보살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 여기서 어떤 법도 하는 법이라 하는 거는 능소를 다 말한다고 그랬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낼 어떤 법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능이니 손이 하는 그런 것도 없다. 여기서 말하면 실제로는 겠는데 실제로는 어떤 원칙론에서 보면은 실제 이지에서 보면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실이 그리 돼가 있다고 말이지. 사실이 그런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뜻이 되겠네. 능소가 모두 구족해야 된다. 그거는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12번째. 부처님도 인지해라 하는 건 과거 인행시에 그 말이지. 인지라 하는 건 과거 인행시를 말해요. 금생 말고 전번에 본생답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과거 전생에 수많은 그 전생이 있었잖아요. 그걸 인행시라 하거든. 부처님도 인지에 보살이었는데 하는 의심을 끊어 좀 그랬네. 요 앞에 문장에 말이야. 그 바로 위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실무유법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그랬잖아요. 실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을 바란 자가 없었다 그랬는데 그 말을 받아가지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을 바란 자, 낸 자, 그러니까 발심한 자 그 말이지. 앞에서 발심한 자가 없다고 하였는데 발심한 자라 하는 것은 바로 보살을 두고 하는 말 아니야, 그지? 그럼 보살이 없었단 말이야. 그럼 보살이 없다면은 어째서 석가열에는 과거 인행시에 연등 부처님에게서 보살행을 행했는가? 그뿐만 아니고 수많은 보살행을 행했는가? 보살이 없단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지. 그 위에서 한 말을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지. 이 이야기는 여기 또 이런 이야기가 있네. 또 한번 읽어볼게요. 뭐 시간도 많고 하니까 천천히 하지요. 뭐 이런 것도 읽어가면서. 이 본행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적에 연화라는 큰 성이 있었는데 임금은 항원이라는 분이었다. 일주라는 한 사문이 있었는데 여기 일주 스님 어디 갔어? 여기 나오네. 일주라는 한 바라문이 있었는데
임금이 그를 매우 아껴 나라의 반을 나누어 주어 임금으로 봉하고 따로 왕성을 만들어 주고 나라 이름을 연주라 하였다. 일조의 부인의 이름은 월상이었는데 연등보살을 오른쪽 옆구리로 나 출가하여 도를 이루게 하였다. 그러니까 연등보살의 엄마 이름이 일주구만. 아버지 이름이 일주구만. 엄마 이름은 월상이고, 그때 항원왕이 그를 맞이하려 하면서 성안 12유순에 칙령을 내려 모든 꽃을 개인적으로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고 왕이 모두 다 스스로 사서 열애에게 공양하였다. 그 연등 부처님에게. 그 나라의 설산 남쪽에 한 범지가 있었는데, 범지라 하는 것은 그게 외도같이 그런 사람들 총칭해서 범지를 하거든요. 이름을 진보라고 하고 500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의 제자 중에 운동이라고도 하고 선해라고도 하는 상수 제자가 있었는데 서성의 선법을 이미 모두,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 선자가 아니고 신선 선자, 여기서는 외도를 선이라고 했으니까요. 서성의 선법을 이미 모두 배워 서성의 곁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서성이 말했다. 자네가 지금 돌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청정한 양산과 가죽신과 금지팡이와 금전 500으로 나의 은혜를 갚으라. 제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물건들이 아무것도 없으니 저를 우선 보내주시면 구하는 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서성이 내보내주자 운동은 무차대해에 나아가 500의 금전을 구하여 서성의 처소로 돌아가려 하면서 연화성에 이르러 성이 무척 아름답게 꾸며진 것을 보고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서 연등열애가 성에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300의 금전으로 어떤 여자의 가게에서 5송이의 우발라화를 사고 그 여자가 부탁한 꽃 2송이를 한때 묶어 부처님께 공양하려 하였다. 그때 부처님이 성에 들어오시자 곧 이 꽃을 부처님의 머리 위에 흩었더니 그의 원력으로 인하여 꽃다발이 되어서 부처님이 걸어가시거나 머무시는 대로 따라다녔고 부처님의 실력으로 인하여 한 곳에 진흙탕이 생기자 선해가 이를 보고 머리카락을 펴서 덮고는 원컨대 열애께서 저희 몸을 밟고 지나가시옵고 만약 수기를 받지 못하면 저는 끝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고 생각하였다. 열애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그의 머리카락을 밟고 건너가시고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를 밟지 못하게 하고 이 마나파, 사람의 총칭이거든요. 이 마나파가 미래세에 반드시 부처가 되어 이름을 석가모니라 할 것이며 10호가 구족하여 열애응공정변지 명현주 하는 거 10호가 구족하여 나와 조금도 다름이 없으리라 하고 수기를 주시었다. 지금 수보리의 생각에는 이미 꽃을 사서 부처님에게 공양한 적도 있고 머리카락을 풀어 진흙탕을 덮은 사실도 있다면 이분은 바로 보살이다. 그런데 이런 분이 보살이 아니라면 그러면 과연 누가 보살이란 말인가 하고 그런 의심을 했다는 거죠. 부처님도 과거 인행시에 이런 보살행을 하고 보살도 있었는데 그 위에 문장에서 보살이 없단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의심을 한 거죠. 자, 이제 원문을 읽어볼까요? 수보리의 의우나 열의 연등불소 유법, 이거는 잘 아는 이야기죠. 이게 참 이거하고 곁들여서 이야기할 거는 그때 이제 그 운동이라는 그 젊은 그 수행자가 그 사람들도 수행하는 범지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스승이 그 무슨 금지팡이와 돈 500과 뭐 양산과 뭐 이런 걸 사서 은혜를 갚아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그 돈을 마련했잖아요. 그래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연화성이 매우 아름답게 꾸며진 것을 보고 그 연등 부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자기도 꽃을 사서 그 부처님께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몇 송이를 샀다 그랬나? 5송이의 우발라를 사고, 그래서 이걸 이 임금의 그 명령으로, 임금의 영으로 그 꽃을 못 팔게, 다른 사람은 못 사게 했잖아, 그지? 못 팔게 했잖아. 못 팔게 해가지고 꽃을 안 팔라고 그랬는데, 이 꽃 가게 아가씨도 말이야, 꽃을 안 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도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인물에 반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운동이라는데 꽃을 7송이를 팔았거든요. 소위 칠경화 7송이를 팔았는데 5송이는 팔고 5송이는 그 운동이라는 젊은이한테 팔고 2송이는 자기가 주면서 우리 둘이 부부연을 맺자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알죠, 그지?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결혼하는 걸 화혼식이나 하잖아. 꽃화자. 그래가지고 저 부처님 그 부인 야수다라, 뭐 야수다라가 아니 뭐 야수다라 맞나? 예? 그 내가 그 양반인데 과거에 그 꽃 파는 집 아가씨요, 그게 그 양반이. 이야기가 그리 된다고. 그래 그 부부연을 맺자고, 안 그러면 꽃 안 판다 그랬거든. 그럼 그래 보자고. 그래가지고 인연을 맺은 기라. 또 이걸 경문을 읽어봐야지. 수보리의 운하 열의 연등불소 유법덕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부.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하느냐? 어떠하냐? 어떠하느냐 하는 이 말이 요새는 어법이 안 맞는 모양이지. 그지? 어떠하느냐 이러나 이 말도 써나? 어떠하냐 그러대? 열애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은 어떤 법이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니는 자꾸 그 과거 인행시에 내가 보살이었을 때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무슨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뭐 안욕보리를 말이야 뭐 얻었을 것이라고, 얻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니는 생각하겠지만은 정말 내가 그랬겠느냐 이래 묻는 거지. 그러니까 또 수보리가 또 대답이네요. 불야 세존 여아해 불소설이 불어 연등 불소 무유법덕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으신 어떤 법도 없었나이다. 이게 과거야 말이야. 과거에 이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한테 니는 내 생에 부처가 되어서 10호가 부족하고 부처가 되어서 10호가 부족한 그런 부처가 될 것이다 하고 수기를 줬잖아요. 왜 수기를 받을 수 있었느냐 하면 여기 이 말씀대로 하면은 서가모니가 연등 부처님에게 어째서 부처가 될 기라는 수기를 받을 수 있었느냐 하면은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수기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야. 우리 생각에는 연등 부처님에게 대단히 뭘 많이 받고 깨닫고 이래서 수기를 받은 것 같은데, 요 경문에는 그렇네. 수기를 받은 이유는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수기를 받았다 그랬네. 그 참 재미있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수기를 받았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단 말은 무슨 말일까? 이 금강경식으로 말하자면
아무 상이 없었다, 아무 분별이 없었다, 아무 상이 없었다. 그런 뜻으로 보면 그냥 근접하고 쉽겠네, 그지? 건강경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응? 본래 얻을 것도 없지 뭐. 우리가 공부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본래 부처인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라며. 공부라 하는 것은 그런 기라며. 내가 본래 부처인 것을 뭐 확인하는 거 그게 본래 공부고 그렇다며. 내가 본래 얻을 것이 없는 거, 깨달을 것이 없는 거, 그걸 아는 거, 그게 바로 공부라며. 맞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그지? 그래서 수보리, 아니, 서가모니도 말이야. 연등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너는 참 부처가 되겠다고 수기를 받았지. 여기에 경문이 내는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들이 쭉 지금까지 일관되게 반넘게 봤지만 이런 것들이 선문에서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전번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달마 요즘은 어찌 됐는지만은 전부 경전을 좀 무시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달마 일파를 능가종이라 할 정도로 능가경을 깊이 읽고 배우고 그랬거든요. 능가경을 배웠다고요. 그 능가경 내용은 나는 잘은 몰라요. 그것도 한번 읽어본 적도 없고. 그것도 요즘은 또 능가경 또 공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는데. 그것도 여러 번이 있지만은 사권 능가경 그걸 읽고 배우고. 근데 사권 능가경은 요새 없어졌다 하더라고. 세상에. 그걸 또 제자들한테 이리 또 전해주고 그랬다 하대.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있는 말이라고는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5조까지는 전해졌다가 능가경이 제자들한테 능가경이 전해졌다가 5조 때부터는 6조에게 건강경을 전했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 후부터는 전부 건강경을 전했다고. 그리고 보면 지금까지도 건강경을 전하는 셈인가? 요 정원종법에도 건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삼는다 그랬으니까 이 참 건강경이 이래서 매력이 있는지 그 선종에서 그걸 그래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선문에서 건강경을 해석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우리 잘 알다시피 육조단경이라든지 육조스님이라든지 육조해 또 뭐 야보라 하더란만은 그 야부스님 또 해석 또 종경스님 해석 건강경 오가예 중에 건강경 오가예라 하는 거는 건강경에 대해서 5사람의 해석 그 말이잖아, 그지? 그걸 건강경 오가예거든. 스님들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그 강원에 가면 다 배우거든. 근데 그거 이제 번역본도 나오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요즘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 그걸 편집하고 모으고 이게 그게 막 따로따로 막 흩어져 있지 않았겠어요? 건강경에 대한 그 5분의 해석들이 하나로 모아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막 따로따로 있는 것을 내가 건강경 윤관 쓴 말이야. 하모덕통 스님이 이걸 이 양반이 주워 모은 거는 아니구나. 그 서문에 봐서는 어쨌든 설이라 그래가지고 설이 이 건강경 오가에 대한 설의를 썼어요. 저 하모덕통 스님이 설이라 하는 거는 하나의 구절마다 대목마다 건강경 오가에 대해서 오가에 다 하지는 않았나? 그 양반 그 규봉스님 거는 안 한 것 같대. 그게는 안 하고 다른 거는 전부 구절마다 설이라는 이름으로 주해를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낸 것이 그게 건강경 오가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건강경이 이 선문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있어가지고 옛날부터도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까지도 이 건강경을 우리가 아무리 저 스님들은 지금 선을 익히겠다고
강원에도 안 가고 선방으로 바로 왔는데 그 선을 익히는 거는 좋지만은 이 건강경은 한번 읽어보면 좋기는 좋겠네. 에? 그 선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다른 의록보다 도움이 되시면 되겠지 안 되지는 않을 거거든. 그래서 건강경에 대해서 이 어떤 애정을 가지고 깊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고 그러세요.